마태복음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런 일직선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육의 부모를 통해서 목숨을 얻었고,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생을 소유해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자라나지 않으면 태어난 것이 의미가 없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자라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게 지금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자라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멈췄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계속 더해져야 돼요. 언제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이 될까요? 그건 없어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더해져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써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단돼서 게을러서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중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병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사업을 잘하는 것, 내가 사는 목적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내가 사는 목적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사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어쩌면 내가 사는 목적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맹인이라는 거예요. 즉 앞을 못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야, 날 불렀고 날 구원했는데 이게 어디 가겠어? 구원이 어디가?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한 것을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너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가 써내려 가도록 하면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신앙생활이 뭔가 계속 코드가 안 맞아요. 성경을 큐티하는데도요, 계속 뭔가 코드가 안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나한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구속의 역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키웁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동일해요. 근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내 안에서 써내려가는 그 일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이 달라서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삶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어느 때는 시험 들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맹인이에요. 지금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걸 깨닫고 그분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는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돕는 역할, 조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나인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 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여기다 좀 물질 좀 주세요. 여기다가 돈을 주세요. 여기다가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된 내 자리에서 내가 비껴나가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우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도록 옆에서 돕는 삶.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요,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직 구원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 교회를 나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다니고요. 전도사도 했어요.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30살에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가서 처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바뀌고 나서도 안전하게 그럼 예수님이 계속 주인이고 나는 옆에서 조수로 계속 돕는 역할을 했느냐?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호시탐탐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질 듯 하면 자꾸 그분을 몰아내요. 그리고 내가 자꾸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나를 저 멀리 쫓아내시고 저 멀리 쫓아내시고 그게 우리의 은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을게요.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습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이유는요, 여전히 나는 내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들려지는 말씀은 너 이야기 쓰지 마.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걸 계속 말씀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톡톡 걸리고 큐티 할 때마다 톡톡 걸리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써내려 가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끔가다 물질의 도움도 받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니까 좀 미안하니까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최선을 해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도 뭔가 계속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게 맞아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뭘 더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지,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은지의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세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큰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주인됨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는 것.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온전하게 이 고백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돈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하고 내가 점점 살아가면서 인기를 더하고 인맥관계를 더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세상에서는 조금도 직장 생활하는데 쓸모없는 것들 같은 거, 내가 자꾸 뭔가 문제 속에 빠졌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거, 그걸 더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 어떻게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조수 역할로 잘 섬기며 살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5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지금 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33살의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떻게 성경을 이루어갈까요? 이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루어 가겠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옆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막 자르고 막 이러면서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니? 그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무지하게 손해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는 무슨 눈으로 봐요? 성경을 이루는 사건으로 봐요.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냐 이득이냐로 봐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로 봐요.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로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 싫어해줘 이걸로 봐요. 내가 지금 행복해 불행해 이 관점으로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와 같은 행위가 성경을 이루는 삶이야 성경을 방해하는 삶이야 이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 같은 분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막을 거예요. 얼마나 충신일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일까요? 야, 너가 참 나를 위해 주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답 같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루어지겠느냐 이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하라. 여기서 자기는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체. 그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셀 안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사건,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보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위하면 안 보여요. 나 먼저, 내 육체적인 삶 먼저,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보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의 마귀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어난 그 사건에서 사람의 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의 마귀는요,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사람의 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깨닫고 사람의 일을 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성경을 이루는 삶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해야 돼요.
자, 오늘 47절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지금 칼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때로 몰려와서 예수를 잡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48절,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칼과 몽치를 갖고 왔는데 그 방법, 그 태도는 뭐예요? 입을 맞추고 랍비여 하며 존경을 표해요. 겉의 태도와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속마음이에요. 살리려고 말하는 건지 죽이려고 말하는 건지. 내가 지금 화가 확 일어나서 죽어도 상관없어 이 마음인지 너무 애절하게 살리려고 하는 건지, 박살나고 깨져도 상관없어 이건지, 아니면 정말 간절히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악역을 담당하지 않고요, 선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요,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겉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겉의 모습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겉의 모습이 굉장히 지금 막 사랑한다고 입 맞추고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속은 뭐예요? 잡아 죽이겠다. 그게 있어요. 우리는 이 겉사람 모습 때문에 얼마나 혼돈하는지 몰라요. 겉에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좀 뭐라 그러면 싫은 사람, 그 틀을 좀 벗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거는 좀 쓴 약인데도 먹으면 내게 약이 되고요, 어떤 건 단 건데도요 먹으면 당뇨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계명도 다 지켰어요.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도 행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좀 부족한데 그 말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번 주에 막 내가 신앙인의 일주일을 살았고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잘했어요. 정말 예뻐요. 최고예요. 그렇게 말해주기가 쉽고요,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요. 너무 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 사건 앞에 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고쳐줘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얘가 지금 이게 안 돼.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살리고 싶어서. 너가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너는 세상 사람이야. 살리고 싶으니까 너 그거 사랑하니까 살아야 돼. 교회는, 영적인 리더는, 셀장은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날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셀장이에요. 이게 신본주의 사랑이에요. 겉에서 잘한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부족하다. 이것 좀 하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시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맞서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내지도 않고요. 악한 것을 자꾸 되새기지 않아요. 사랑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걸 자꾸 되새기면서 괘씸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내 사랑이 따로 가지 않아요. 말씀은 이렇지만요, 그 사람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성경에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내 사랑 정도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시작하라. 사랑하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계신 주님이 무엇인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지금 뭘 느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가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님, 내 사랑이 고쳐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이 좀 더 성숙돼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까? 그것은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주어야 될 것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51절,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지금 와서 뭐 합니까? 그렇게 입 맞추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랍비여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요, 칼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성경은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확 휘둘러요. 칼을 갖고 오니까 칼로 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건드리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너가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꽂는 거예요. 칼을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행동해요? 또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이 다른 사람.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속이 세상이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 하늘나라인 사람, 속이 예수님인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속이 바뀌어진 사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과 딸도 그 수준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말하고요, 우리 자신의 수준은 형편없는 세상과 사람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루도 멈출 수 없어요. 아마 어쩌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으로 조금씩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교회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거기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내가 나쁜 것들 버릴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것 좋은 것 이거 따져놓고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수준이 이 정도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유익한 것, 해로운 것 따질 것도 없다. 지금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그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중요한 가치로 두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얻고 싶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면 그냥 믿고 끝. 그럼 난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요. 믿음으로 얻어진 이 의의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내 삶에 있는 것 다 버려서라도 예수 안에 내가 발견돼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느릿느릿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쯤이면 다 아는 거다라고 따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하지, 그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싸워요.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갖고 싸우고, 큐티하는 것 갖고 싸우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 갖고 싸우고, 그게 평생의 신앙생활에 대단한 과제이고 과업인 것처럼 여기서 머물러 싸워요. 우리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도록, 그것이 너무나 멋진 삶이 되도록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삶, 이게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올라가는 삶.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내 삶의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에 그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기 위해서는요, 내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건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이 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말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줘야 될 게 뭐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주도록 하신 게 뭐지? 그래서 차질 없이 그걸 주는 삶. 비행기는요, 도로를 다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가 지금 여기 교화시내 도로를 막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작은 비행기가 아니라 큰 전보 비행기가 막 얼마나 불편해. 주변에 다 부딪히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뭐가 부딪힙니까? 땅에 자꾸 다녀서 그래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 부딪히면 기억하세요. 부딪히는 문제를 보고 분내지 말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비행기인데, 성경은 우리를 독수리라 그러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땅만 다니고 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땅을 얼마나 잘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가 쓰여지도록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자꾸 부딪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덕의 인생을 사는데 자꾸 부딪히고 속이 상합니까? 그럼 지식을 하는데 안 되면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계속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은 마음 되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도록,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알 수 있어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을 드시고, 내가 내 인생 살려고 자꾸 부딪히는 삶에서 좀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최고의 압권이 이거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딪히고 갈등 생기고 아플 때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다 올라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감사를 통해 주시는 평안을, 기도하는 능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